네, 오늘 5월 17일이고요. 이틀 전인 5월 15일이 한국에서는 스승의 날로 지키는 날입니다. 이 스승의 노고 또 수고하신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 존경을 표현하는 그런 날인데요. 이 세종대왕이 태어난 날, 그날로 지정했다고 그럽니다. 아마 우리나라 문화와 교육에 가장 공헌한 그런 사람으로 세종대왕을 생각한 것 같은데, 이런 세종대왕처럼 존경받는 그런 스승이 되자 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스승의 날은 세계적으로 여러 나라들이 지키고 있는데요. 이 세계 스승의 날이라는 그런 날도 있습니다. 이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날인데 10월 5일이 바로 세계 스승의 날입니다. 이 미국에서도 스승의 날이 있는데, 사실 스승의 날이라기보다는 스승의 주간이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요. 5월 첫째 주,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이 있는 이렇게 가득 꽉 찬 그 주에 일주일 동안 이 스승의 주간으로 지킨다고 합니다. 이 Teacher Appreciation Week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그 매일매일 각 학교마다 이런 아이들한테 어떤 일들을 정해주고 그렇게 스승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의미를 생각하는 그런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력에는 스승의 날이 있나, 스승의 주일이 있나? 교회력에는 이런 스승의 주일이 없습니다. 스승의 주일 따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키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스승의 날이 없고 또 이런 스승과 관련된 내용들은 우리 함께 또 한번 나눠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스승의 날과 관련된, 스승의 주일은 아니지만 스승의 날과 관련된 그런 내용을,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 후서입니다. 이 디모데 후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이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 바울이 쓴 편지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신약이 27권으로 되어 있는데 13권이 바울이 쓴 편지가 성경이 되어서 들어간 것들입니다. 이 바울 서신, 13개나 되는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나중에 쓰여진 편지가 바로 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로마에 있던 이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아들과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냈는데요. 그 편지가 바로 성경이 된 것이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마지막 편지, 그러니까 바울이 쓴 마지막 편지, 그 마지막 편지이면서도 아들과 같은 제자에게 보낸 편지. 어떤 내용을 썼을까 굉장히 좀 궁금한데 오늘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시 배경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이 로마 감옥에 여러 번 갇혔는데요. 이때 이 디모데후서를 쓸 때에, 그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가 죽기 직전, 바울이 마지막 생을 마감하기 직전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그 내용을 저희가 알 수 있는데,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지.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세상을 떠날 때가 됐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도 제자에게, 그 제자도 그냥 제자가 아니라 아들처럼 여기는 제자에게 내가 세상을 떠날 때가 됐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정황상으로 보면 이 편지는 바울이 아들과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보내는 유언이다, 이렇게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제 곧 죽을 때가 됐는데 너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유언이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이 서신이 바울의 유언이다라고 생각하고 본다면 더 저희가 이 디모데후서를 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겠죠. 스승이 제자에게 보내는, 그것도 아들과 같은 제자에게 보내는 유언. 그러면 아마도 이 내용은 아들과 같은 제자인 디모데에게 전하고 싶은 수많은 것들을 아마 가르쳐 줬을 텐데요, 그 중에도 핵심되는 내용을 아마 담았을 거다라고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바울이 아들과 같은 제자에게 꼭 가르쳐 주고 싶은 그의 유언과도 같은 편지 속에 담아놓은 그 내용이 뭘까? 오늘 저희가 살펴볼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아마도 이 내용은 디모데뿐만 아니라요, 이 편지를 읽은 바울의 제자들, 또 바울이 꼭 전도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아마 그 사람들에게도 이 유언으로 들렸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희 이 디모데후서를 보는 저희들도 바울의 유언을 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봐야 이 의미가 제대로 이해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바울은 어떤 가르침을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하고 있을까 하는 거죠. 디모데후서 전체를 살펴볼 수는 없고요, 오늘 그중 주어진 본문만 가지고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유언과도 같은 핵심 내용, 그 내용 첫 번째는 뭐냐면요, 그가 겪었던 삶입니다. 삶의 여정입니다.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의 삶 자체를 가지고 가르치고 있다 하는 거죠.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전하고 싶은 핵심 가르침은 뭐냐면, 마지막 생을 마감하는 순간에 가르치고 싶은 핵심 내용이 뭐냐면 그의 삶의 여정입니다. 이거 참 대단한 거죠. 자기의 삶의 여정을 유언처럼 아들에게, 제자에게 전할 수 있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 근데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의 삶의 여정을 고스란히 디모데에게 전해주면서 그 삶을 통해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해주는 삶의 여정이 뭘까? 좀 구분해서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10절 11절을 좀 보시면 저희가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10절 1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디모데가 이미 바울의 삶의 여정의 일부분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여정을 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방금 읽은 이 구절 안에서 바울의 삶의 여정 몇 가지를 발견해 볼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그의 삶을 헌신하며 보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전하고자 하는 가르침은 뭐냐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일생을 걸은 그 삶을 가르쳐 주고자 하는 거다 하는 거죠. 내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그런데 거기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냐면 복음을 위해 힘을 쏟았는데 그로 인해서 고난과 박해를 받았다. 이제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전하는 가르침은 내가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고 그 복음을 전하는 과정 때문에 고난과 박해를 받았다. 이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디모데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고난과 박해를 받았는데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뭐라고 그러냐면요, 11절에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다.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는 삶의 모습은 이겁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박해와 고난을 받았다. 그런데 그 박해와 고난을 받았지만 그렇게 끝나지 않고 그 박해를 견뎌냈다. 누구를 통해서요? 주님께서 그 모든 박해에서 나를 건져내 주셨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그의 삶을 통해서 주는 가르침입니다. 아주 간단 명료한 삶의 모습이죠. 복음 전하다가 박해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건지셔서 그 박해 가운데서 이겨냈다. 건져냄을 받았다. 그게 내 삶이다. 이거 왜 전하겠습니까? 너도 그렇게 살아라 하는 그런 가르침을 주시는 거죠. 지금 디모데도 똑같이 바울의 가르침처럼 그렇게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건 바울 스승에게 배운 거죠. 이 바울 스승에게 배운 이 삶이 디모데의 삶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디모데도 이런 가르침을 지금 배우는 겁니다. 스승 대신 바울이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위하여 살았다면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배우는 거죠.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와 고난을 당했다면 나도 그 박해와 고난을 당할 텐데 나도 당해야지. 그걸 배우는 거죠. 근데 박해와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박해와 고난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서 이길 수 있도록 건져주셨다. 그러면 나도 그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 주님이 건져주실 것이고 이길 수 있게 할 거다라는 사실을 배우게 되겠죠. 이 내용이 바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남겨주는 가르침입니다. 바울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많이 배웠고 많은 것을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수많은 글들을 쓰면서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제자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가르쳐주는 가르침은 그 수많은 내용들이 아니라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았고 그 구원받은 사실 때문에 내가 완전히 변화됐다. 그 구원을, 그 복음을 내가 전하면서 산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며 살다 보니까 고난과 박해가 있더라. 힘들더라. 그러나 그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서 이기게 해주시더라. 이게 내 삶이다. 너도 나처럼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가르쳐준 가르침입니다. 이 교훈은요, 오늘 말씀을 보고 있는 저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그런 교훈입니다. 그런 가르침입니다. 위대한 신앙의 스승인 바울께서 오늘 저희에게 똑같은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그리스도인답게 복음을 받은 사람답게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라.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라. 그런데 그렇게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쉽지는 않을 거다. 박해가 있을 거다. 고난이 있을 거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서 건져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답게 그렇게 살아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유언처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을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멘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이 가르쳐주는 가르침은요, 유언처럼 이런 삶을 가르쳐주면서 이 삶을 잘 살아낸 그의 믿음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의 삶을 성공적으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이끌어준
그 믿음의 원천이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준다 하는 거죠. 14절 말씀을 좀 보시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13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세상이 굉장히 혼란 가운데 있을 거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악한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게 속이고 그렇게 너를 혼란 가운데로 이끌어도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이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주는 가르침은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성공적으로 살아낸 삶의 그 근거가 어디 있냐면, 그 기준이 되어주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 진리 안에 거하라는 가르침을 해주고 있다 하는 거죠. 악한 사람들이, 속이는 사람들이 세상을 혼란 가운데로 막 속이면서 우리의 삶을 이상하게 인도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너가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 진리, 그 진리 가운데 거하면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대는 그것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무슨 말이냐면, 디모데 너가 나한테 배운 게 있는데 그 배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사실인 거죠. 이 내용인 거죠. 바울이 가르쳐줬던 여러 가르침 중에 지혜로운 이야기들, 그런 많은 가르침들, 그것보다 핵심 되는 내용, 진리, 하나님의 말씀, 이걸 잘 기억해라, 이 가운데 거해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주는 가르침의 핵심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 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걸 배우는 게 참 중요하죠. 저희가 많은 걸 배우고 또 가르치고 하는데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스승을 만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스승은 꼭 목회자뿐만 아니라요,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조부모가 될 수도 있고 누구든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지금 디모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대상은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 전부터 이미 디모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본 내용인데요, 누구에게 배웠냐면 어머니에게 배웠어요. 어머니 유니게에게요. 외할머니 로이스에게 배웠습니다. 디모데가 배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디모데로 하여금 그의 순결한 믿음을 유지하게끔 했다는 사실을 저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인생에서 배워야 될 가장 핵심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해주고 있는 내용이다 하는 거죠. 바울은 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냐면요,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라.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이런 배경에서 나오게 됐는데요, 16절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참 유익한 거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 준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가르쳐주고 싶은 핵심 내용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성경. 사람의 삶을 가장 지혜롭게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사람을 성숙하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너가 거해라 라고 하는 가르침을 지금 주고 있다 하는 거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되어지는 말씀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인생을 복되게 만드는 방법,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방법, 인생을 성공적으로 마감하는 방법, 우리의 자녀들이 인생을 잘 가꾸면서 성숙하게 자랄 수 있는, 제대로 자랄 수 있는 방법, 우리의 자손들이 제대로 자랄 수 있게 만드는 길, 그 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원천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생각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지혜를, 능력을, 구원의 메시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그 말씀 안에서 세워져 갈 때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승의 날 어떤 가르침을 받는 것이 좋을까? 바로 이 가르침이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이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저희가 제대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 스승의 날 어떤 가르침을 줄까요? 우리의 제자들에게,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너의 삶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다는 가르침을 보여주고 가르쳐 주는 거죠.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삶을 통해서 보여주거나 그렇게 자녀들에게 만약에 가르침을 주었다면 그건 제대로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신앙 안에서 믿음의 부모를 가진 자녀들이 자라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는 것으로 배웠다면 잘못 배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소중한 것,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생명력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만드는 것은 없다라고 배워야 제대로 배운 겁니다. 오늘 지금 이 바울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녀를 교육할 때 이 한계점이 뭐냐면요, 자녀들이 저희 부모의 품에 있을 때 외에 떠났을 때도 동일하게 바른 길로 인도되어지기를 모든 부모들은 바라죠. 그런데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좋은 스승, 좋은 환경을 모두 다 만날 수 있다면 괜찮아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거든요. 어떤 때는 좋지 않은 환경에, 또 이상한 환경에, 그를 바르게 인도하지 못하는 곳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상황에 노출되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생각하고 이것을 믿음의 원천으로, 기준으로 생각하고 이 말씀을 늘 묵상하고 이 말씀을 따르면서 살 수 있다고 한다면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들은 분명히 이 성경 말씀대로 바르고 온전하게 자라고 인도되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소중하다고 가르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저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각자 있는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아무리 마음을 잘 경건하게 모으고 하나님 앞에 진짜 집중하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렇게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진짜 신앙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돼요. 여러분,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면, 이것이 계속되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저희가 모여서 예배드릴 때는 착각할 수 있었습니다. 모여서 예배드릴 때는 주의를 지켰으니까, 교회를 찾았으니까,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으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을 했으니까, 또 교회에 나와서 봉사했으니까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신앙을 잘 지켰어, 착각할 수 있는데, 지금처럼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수도 없고 또 교회 나와서 봉사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 되면,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겠냐 하는 거죠. 만약에 각자 흩어져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늘 거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늘 깨달으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쫓아가고 있다면 사실은 어디에 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소중히 생각하지 않고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참 진리를 발견하는 데 익숙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즐거움을 찾고 지혜를 찾고 삶의 의미를 찾고 하는 이런 훈련들이 안 돼 있다면 힘드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소중히 생각하고 이 말씀 안에서 참된 진리를 찾고 참된 삶의 의미를 찾고 신앙의 여정을 발견할 수 있게 돼야 진짜 진정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언처럼 이 디모데에게, 아들에게 이 사실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스승의 날 저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소중히 생각하고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참된 진리를 얼마나 접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무궁무진한 기쁨과 즐거움과 복의 모습들을 발견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면 좋겠고요.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고스란히 유언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스승의 모습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위대한 신앙의 스승 바울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남겨주신 마지막 가르침, 너무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진리 가운데 거하라. 그 말씀이 너를 바르게 인도할 거다.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이끌고 제대로 세우고 구원의 자리로 인도할 거다. 이 말씀이 디모데에게만 들려질 게 아니라 저희에게도 들려질 수 있도록,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살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다시 일어서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어려움을 이겨내는 이런 참된 신앙의 여정이 우리에게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단순한 글이 아니라,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지루한 그런 경전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 말씀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열방교회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삶을 살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고스란히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종말의 시대, 정말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를 이 시대에 속이기도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이런 시대에 기준이 되어주는 진리가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자손들이 이 진리 앞에 서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 주시는 구원의 감격과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도록, 그 시작을 저희부터 할 수 있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가르침이 저희의 삶 속에 온전히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